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첫날에 함께 또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해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한 그런 하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첫날입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사실 똑같은 하루의 날이지만은 의미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지난 2024년의 달력을 우리가 이제 걷어내고 새로운 달력을 이제 여기에 거는 것처럼 뭔가 새롭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또 기대도 되고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모자란 것들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새롭게 도전해 보리라, 잘 해보리라 하는 그런 각오와 어떤 다짐과 용기도 생겨납니다.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새로운 상황을 실제로 맞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로 따지면은 이제 새 학년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반에서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학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혹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 중에서는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퇴하고 또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새로운 상황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다면은 기대가 되고 설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새로운 변화가 큰 부담과 걱정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또 답답하게 하고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2025년 이 새해는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과 형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호수아에게는 그 새로운 상황을 앞에 두고 어떤 기대와 설렘보다는 걱정과 염려, 부담감과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 놓여진 이 새로운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그 책임이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광야 40년의 형벌 혹은 연단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 대단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해냈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을 함께 거했으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겼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여러분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하고 위대했던 이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에 아주 부담스럽고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그 전임 목사님이 전임으로 그 사역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게 목회를 잘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임으로 가는 그 목사님은
아무리 잘해도 소위 말하면 이제야 이제 소위 잘해야 이제 본전이고, 이제 조금만 모자란 것이 보이면은 자꾸 전임 목사님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비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 그런 모세를 지금 대신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큰 부담이고 또 두려움이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그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청년회나 뭐 대학부 이런 데서도 그 조장을 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 돌보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을 조율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고 한 목표로 달려가게 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각 지파의 족장들을 비롯해서 돕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가장 앞에서 온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그런 큰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완고해지고 불평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모세에게조차 이러했는데 모세를 대신해 이런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도 여러분 만약 상황이라도 좀 평안하면 그래도 나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강대한 족속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저 강대한 안악조선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벌로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크고 견고한 성읍들과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마주한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여진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과 중압감이 그를 짓눌렀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한 그 상황과 형편을 놓고 보자면은 당연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은 그의 앞에 놓인 그 상황과 형편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큰 책임,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중압감, 두려움, 당장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저 거대한 성과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저 견고한 성과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할 대상은 눈앞의 적들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테니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앞에 놓인 그런 상황들, 문제와 어려움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준 율법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네가 만약 내가 준 율법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네 앞에 놓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네 앞에 놓인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너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네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너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한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지. 그렇고 말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제로는 또한 그리 쉽지가 않죠. 막상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쳐오면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온통 그것들에만 집중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문제가 잘 풀릴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또 나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여러분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은 때때로는 거기에 흠뻑 취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일에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평안하고 풍부할 때에도 혹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또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삼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삼킨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좋은 직장을 다니든 못 다니든, 여러분, 그런 거에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저 옛날 하와를 미혹했듯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들이 되게 하고 진리를 떠나 자신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 사단 마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그 극심한 재앙과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이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욥에게는 고통을 통해 그를 미혹하고 시험했지만은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공과 번영을 통해 그를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사단 마귀의 미혹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노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듭 약속하여 주십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 처음 맞닥뜨린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돕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팔을 불면서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우리 교회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아무리 크게 고함을 지른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건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칼과 창을 들고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전략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여리고성의 정복은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이후에는 이제 이런 식의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아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무너뜨리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강한 군대와 뛰어난 전략을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 얼마나 강대한 족속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버티고 서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여러분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들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경우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창이나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순종의 전쟁이었고 예배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칼과 창과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2025년의 첫날을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를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온통 그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상황과 형편들에만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그것만을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만을 바라보고 또 그것만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만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것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도,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형편과 상황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그거 다 무시하고 오직 기도만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모든 현실의 문제와 위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느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올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노라,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타는 풀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 극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그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러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셨을 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놓여있던 그 고난의 십자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있던 그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형통함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데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